하나님은 현재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네게 지금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해방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끝을 내셨어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모든 인간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들이 결코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는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죄의 삭은 뭐냐?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지옥이거든요. 그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운명을 끝내버렸어요. 그 운명이 나에게 오고 나의 후손에게 전달되고 가문에게 전달되고 이거 굴레, 운명의 굴레, 수레바퀴,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죠. 끊어지지 않잖아요. 해방 못해요. 성철 스님도 못 나오고 죽는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법정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정 스님 한 말이 석가모니도 지금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운명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내버렸어요. 이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장난친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고 죄짓게 속임수를 썼고 지금도 그 운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악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귀라고 씁니다. 여기에 부리는 쫄개들이 있어. 부하들.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 대장이 타락했고 그 쫄개들이 귀신이 된 건데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 일을 담당하려고 그리스도를
담당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면 못 알아먹을 것까지 같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자손을 낳을 것인데 남자의 씨 없이 여자가 자식을 낳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서 피를 흘려야 돼. 그분이. 왜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기 이전에 사람이 마귀에게 속을 그 상태에 빠지게 만든 거죠. 출애굽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정해놓으신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기게 만든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안 지켰지만 하나님 어쩐다고요? 하나님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창조해 놓고 죽이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러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의 모습이면 개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릴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와서 피 흘리려니까 못 알아먹을 것 같아. 사람하고 제일 닮은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눈이 시력이 아주 진짜 시력이 안 좋은 짐승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고요. 이거는 시력이 안 좋습니다. 머리통 크거든요. 이게 미련해. 잘 속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앞에서 왈왈 짖잖아요. 그러면 요 양이 너 한번 너 뭐요? 하고 싸우려고 해. 근데 이 개가 하면서 뒤로 하잖아요. 하면서 같이 가. 그러면 뒤에서 눈이 안 보인다 했잖아요. 앞에 대장이 가니까 뒤에서 우르르 가. 그러다 보면은 개가 인도한 대로 어디 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만약에 도둑놈이, 예? 이거 인도하는 도둑놈이 이리 하면 다 그리 가버려. 이 머리통이 커도 소용이 없죠. 아주 무식해. 먹는 거 오지게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먹습니다. 입 깎고. 진짜로 배 터지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찌인지 알아요? 난리가 나요. 살 엄청 쪄요. 털 어마어마하게 나요. 털이 어찌인지 압니까?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는 양은 누가 빨았어. 누가 빤 거예요. 털을 밀어준 거예요. 깨끗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벌레 엄청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털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안 깎아주면요, 지 몸무게를 못 견뎌요. 이게 다리가 또 약해.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느다래요. 그래가지고 잘 넘어집니다. 이게 한 번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몸이 이러니까. 약점이 너무 많은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요, 하나 다른 게 있어. 하나. 뭐냐면 요게 귀가 밝아요. 요게 귀가 밝고. 그래가지고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가 목소리에 이 양이 반응해서 그리로 갑니다. 눈이 안 보여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전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 가면 다 따라옵니다. 그 무식하고 참 연약하고 참 더럽고 이런 게 다 죄를 말하거든요. 우리 한평생 이 죄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데, 얘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나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진짜 털 하나도 새카만 것이 섞이지도 않고, 다리도 멀쩡하고 새끈하게 매끈하니, 응? 눈도 초롱초롱하고 잘생긴 어린 양,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양을 갖다가 이 더러운 너를 대신해서 얘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죽고 사람이 죄인이 얘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이 양한테 전달되고, 이 양은 피를 흘리고 죽고, 이 죄인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죄에 있어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1년에 몇 번 짓습니까? 한 번만 짓나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다니까요. 1년에 또 이 모든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 모든 죄인들 다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또 지내요. 이런 피 흘림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게 떠나가는 게 있어요. 마귀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보라, 한 징조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한 아이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되시고 해방자 되시고 운명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을 담당하셨고요.
이분이 지지난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죠? 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게노라. 마귀를 꺾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리라. 언제? 십자가 지실 때. 이거 하러 오셨어요. 자, 이것이 구약에 그대로 이렇게 하기로 예언된 것이 6월절이고 출애굽 노예되어 있을 때에 이대로 한 번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되어 있을 때 모든 후손들과 자기 자신까지 전부 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운명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면 다 빠져나온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엉뚱한 거를 하게 돼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 가르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이 됐는데도 아직 안 내려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한테 모세가 아무리 봐도 안 올 것 같다. 불안하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보이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만들었냐? 너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갖고 있었던 금 가지고 와. 그거를 그릇에 넣고 녹여가지고요 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그걸 앞에다 딱 놔두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모습이다. 이렇게 아론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찌 됐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하나님이 이 뭐냐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그전 어려움 당한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이 나라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잃어버릴 수도 없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회중한테 다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 이걸 다 지키게 만들어라.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니까 60만 장정과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 때 같이 빠져나왔는데 전부 6월절 그 디테일한 내용 그대로 지키게 만들어라고 말씀했어요. 전부.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데 차별이 없어요. 근데 너희 중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 잠깐 일하러 온 일꾼들은 너희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거든 같이 먹을 수 없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할례란 말은 믿은 사람. 그 당시는 남자들의 고리 잡는다 하잖아요. 생식기에다가 그걸 다 살을 잘라내가지고 이 사람은 피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표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니까 다 알겠죠. 근데 그걸 보고 할례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안 하겠죠. 먹을 수가 없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축복과 유월절의 제사를 한 집에서 먹고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도 말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도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출애굽 때 누렸던 복음 그대로 조금도 변경시키지 말고 그대로 누려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거를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모든 회중이 그래야 돼. 너희 믿음의 성도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거든 그거 지키게 만들어라. 만일 이방인이라도 똑같이 할례 받은 사람은 너희 본토 사람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집안하고 오늘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님 자녀하고 오늘 방금 감옥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뭐라고요? 똑같아요. 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같습니다. 인자 새로 믿은 새가족하고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하고 하나님 볼 때는 같다니까요. 법이 뭐예요? 법이 같은 법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니까 바로 그날부터 군대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믿는 그날에 이방인이라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성경 보면요 army라고 그랬어. army. 새가족이라도 인자 예수 막 믿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항상 해마다 똑같은 날 반복해서 계속 해라. 아비벌 이달에 그 1년에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이 있는데 그때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날에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항상 반복해. 이유는 뭡니까? 각인시켜.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라. 출애굽기 13장 7절에 이 아비벌의 이날 유월절을 지킬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던 그것을 너희가 지켜라. 무교병은 그 출애굽할 때 하룻밤 잠시 먹었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을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지킬 때는 7일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뭐냐면 각인이에요. 근데 그 각인도 뭐냐면 여기 성경 보면 출애굽기 13장 8절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룩을 섞지 않은 그 빵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으래요. 맛이 있어서 먹는 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요, 똑같은 거를 항상 먹으래요. 그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출애굽기 13장 8절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맛이 없죠. 누룩이 빠진 빵이라 맛이 없어. 요거를 일주일을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네 아들한테 보여주라.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고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말고 섞이지 않은 복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누룩 없는 그 복음 그대로를 7일 동안을 누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러면요, 누구든지 보고 알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보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빵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복음을 누렸더니 키가 커지고 얼굴이 이뻐지고 재산이 막 불어나고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내게 구원을 주신 그거를 똑같은 그 맛을 똑같이 항상 진실로 일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데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묻거든.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변하지도 않고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이 있어요. 이 무교병 먹을 때 사람이 살아났어요. 요거를 그대로 전해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희 집에 모든 첫째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집에 흠 없는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양이 됐든 나귀가 됐든 뭐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소유가 된 가축에 첫째 새끼가 나거든. 똑같이 흠 없는 저 제물을 그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는 뭐냐? 당연히 사람은 애굽의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바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잖아.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또 있어요. 우리의 재산, 나귀의 염소, 양 이런 거는 우리의 재산인데요. 이거를 전부 누가 소유권을 주장했냐면 바로 왕이 직것을 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 민족은 양치는 또 그 가축 치는 그 유목민이라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싹 빼앗겼어요. 너희의 모든 자녀가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그 모든 세간을 싹 빼앗겼어. 전부 뺏겼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그 출애굽하는 날. 자녀를 살려주셨고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의 재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자녀의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면 자녀가 너한테 물을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네 아들이 네게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라 말해줘라.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내 집에 내 아들은 피제사로 대속하셨음이라 하라. 또 태에서 모든 처음 난 수컷들 15절에 보니까 가축도 전부 다 여호와께 제사드려서 전부 대속하지 않았냐. 그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헌금이나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있으면요 누구든지 보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엄마가 받는 이 축복은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빠가 받는 이 응답은 어떻게 받은 거야? 그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게 애굽에서 파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안 보내주고 우리의 것을 싹 뺏어가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가축까지 전부 직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죽이지 않았냐.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이 피제사 드릴 때 싹 대속해 주셨어. 요거를 똑바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것이 16절에 네 손의 기호가 되고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새겨지면요 일할 때마다 알게 되고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알게 돼 있어요. 손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 보면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다 티나거든요. 자, 그리고요 그 네 입에 16절 출애굽기 13장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손을 보고 얼굴을 보고 입을 보니까 복음이요. 그래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들들, 뭐 아들만 기겠습니까? 좀 중요한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후손들이 보고 알게 돼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거 시간 이후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전쟁을 피하게 만들어. 블레셋하고 싸우면은 믿음이 약해질까 봐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죠. 에이,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큰일 났어. 근데 그거는 오히려 바다를 가르는 응답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요.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애굽에 가장 첫 번째 복음 전달해 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아주 예전에 이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의 이 형제들을 구원했던 그 형제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그대로 누린 그것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이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와요. 세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낮에도 밤에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진행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도를 안 빼시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빼면 안 되니까 멈춰 계신 거예요.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수준이 안 됐는데 미적분 가르치면 안 돼. 지금 더하기 빼기가 안 됐는데 함수를 못 가르쳐요. 뭐부터 가르쳐야 다시? 더하기 빼기, 또 더하기 빼기, 또 더하기 빼기. 더하기를 하다가 의심이 생겼냐? 빼기를 배워봐라. 좀 더 나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이제 좀 배웠냐? 곱하기를 가볼까? 곱하기를 해도 이해 안 되냐? 그럼 나눗셈을 해보면 좀 더 이해 빠를걸? 그거 계속 반복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 못해. 근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씀대로 조금씩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졸업을 해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중학생, 고등학생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인생에 진행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과 언약이요. 매주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가요. 나를 밀고 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가정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다 멱살 잡혀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 일을 맡은 담당자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번 주 주일 헌신 예배 뭐의 헌신 예배였죠? 교역자, 사역자, 교회 일꾼 헌신 예배였어요.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할 때 그거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 일은 누가 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 강담하신 제목이 뭐예요?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언약을 붙잡으면 돼.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주보에 뭐가 지금 준비되죠? 구역들 지금 쫙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화요집회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절대 흐름이 있다. 절대 흐름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말씀을 따르게 됐어요.
이 말씀을 따르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를 1년, 2년 동안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돼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다 함께 돼야 돼. 서로 교제하고 가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뭐가 돼야 돼? 교제해야 돼. 그 다음에 돼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 현장에서 성찬식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구역에서, 각 가정에서. 그럼 마지막 일이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의 응답들이 그때 일어나게 됐어요. 요거 그대로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자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남들은, 짐승들은 피 안 바른 애굽의 사람들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그런데 저기 보면은 색깔 잘 표시 안 나겠지만은 저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저 집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전부 다 장남도 짐승들도 어떻게 됐다? 다 살았어요. 넘겨주세요. 그때 이 사탄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아, 구원의 길은 무엇뿐이다?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으로 우리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 뭐 할 때?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우리가 출애굽하는구나. 그때 이 마귀 사탄 바로 왕이 나를 떠나가 달라. 가서 네 여호와를 섬겨라. 보내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양과 소를 뭐요? 다 몰고 나가자. 애굽 사람의 집으로 뭐라? 들어가자. 이유는 뭐냐면 저기 옆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가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적어줬어요? 은, 금, 보석, 옷, 물건 받으러. 저게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돼서 싹 뺏긴 거, 그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 뒤에 보니까 각각 수레, 양, 소 여기다가 실어가지고 나갑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 받아요. 원래 노예 생활에 원래 우리 목도 받지만은 애굽의 흑암의 경제권 있죠. 흑암의 경제권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빛의 경제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은 흑암 것까지 뺏어갖고 빛의 경제 우리한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본인들이 전부 피제사를 그대로 누렸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본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누렸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흔들 거려. 왜? 이 사람들은 그대로 안 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 가뭄이 오고 흉년이 났는데 하나님의 경제가 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정도로. 자, 마지막.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430년이 그날 끝나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 뒤에 넘겨주세요. 그때 내 해골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기억함을 받았어요. 모세가 기억하고 그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 땅으로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을 맡은 담당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